할렐루야. 오늘 12월 세 번째 주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세차게 흐르는 강물과 같은 그러한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이 말씀에서 이제 첫 번째 구절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애타는 마음과 진심을 먼저 토로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간절한 소원과 또 그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그 형제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문제를 뼈아프게 지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과거에 바울 자신이 바로 누구보다도 그러한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문제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정말로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오늘 정말로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적을 달게 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정말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애정어린 지적의 말씀을 전할 텐데,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속으로 이 말씀이 깊숙이 들어가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무엇이 문제냐면 열심이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참 교회에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말씀 듣고 열심 내던 성도님들이 이제 열심을 내지 않을까봐 인간적인 염려도 되고요. 특히나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열심에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운할 만한, 정말 열심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기록된 말씀이니 전해야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 중에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거짓 열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데,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묵상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거짓 열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이 없는 열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열심은 바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그러한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올바른 지식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저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부단히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거짓 열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엉뚱하게도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이 유대인들의 거짓 열심입니다. 구원을 단단히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거짓 열심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또 본의 아니게 거짓 열심으로 예수를 믿을 때가 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열심의 특징을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중에서 제가 4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열심,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의지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격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열심은 오직 의지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이 지정의의 인격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 순서를 따라서 믿어야 되거든요. 먼저 하나님 주신 이 이성으로 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정말로 진심으로 감동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발적인 의지로 그 구원의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앞의 과정을 다 생략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뭔가를 하는 것, 뭔가를 그냥 해내는 것, 눈앞에 보여내는 것, 여기에만 치중한다는 거예요. 행동에만 치중한다는 겁니다. 행위에만 치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수지산성교회도 너무 뭔가를 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이제 이 연말에도 정말 여러 가지 예배와 사역과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중에도 이제 성탄 전야제가 있고, 또 성탄 예배가 있고, 또 이제 연말 간증의 밤이 있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이렇게 정말 많은 예배와 사역과 행사들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여러 봉사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정말로 숙고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또 시키니까, 그냥 늘 해오던 거니까, 또 이제 1년 지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저 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균형이 깨져버린 그러한 맹목적 열심, 이것은 바로 거짓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또 거짓 열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검증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검증하고 또 점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중요해서 나의 그 신앙을 때때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하나 검증해 보는 것, 이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조금만 거슬리거나 내 생각과 맞지 않거나 내 귀에 좀 내 마음에 별로다 싶으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씀을 내치지 않습니까? 또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있는데 내게 들리는 말씀이 그것과 조금 다르게 뭔가 진단을 하거나 좀 다르게 권면을 하면은 그럴 때에도 그 말씀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고, 때로는 앞에서는 듣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기어코 하고야 마는 것,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으로 자신의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을 점검하는 것이 없이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그 목표와 그 계획만을 따라서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열심입니다. 셋째로 또 교회 안의 거짓 열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리보다 성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면서 예수 믿는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그건 뭐 너무 그냥 고상한 것이고,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이게 바쁘고 고단한데 무슨 진리를 추구해? 너무 먼 얘기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세적인 성공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또 많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 속에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하고 질문은 이건 다른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그러한 모든 이 행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때마다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선택의 그 기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이 복음의 진리에 부합하는 그러한 것들인가?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내 동기가, 이것을 하는 내 동기가 악하지는 않은가? 악한 동기로, 불순한 동기로 이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일부러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냥 두 눈 딱 감고 외면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물어봤다가 하지 말라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까 봐. 그렇게 무조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또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마는,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마는, 바로 이것이 거짓 열심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거짓 열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기는 무조건 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참된 쉼이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 행위, 눈에 보이는 그 결과 자체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과 지금 맥락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냥 결국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적인 그 행위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으면 지금 내 믿음이 괜찮은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것들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막 침체가 되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상 이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나 그냥 책임감으로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래서 그 속에 정말 참된 쉼과 평강이 없이 그냥 그렇게 늘 빠듯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쉬지 않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 결과는 어찌어찌 나오기는 합니다. 뭐 어떻게든 나와요, 결과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서로의 마음이 다치고 서로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또 그 공동체가 금이 가고 그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서와 기관의 그 감당하는 사역 속에서 또 구역 예배와 또 교회를 청소하는 일과 또 식사 봉사를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또는 정말 성도 간의 그러한 개인적인 어떤 교제 속에서도 열심히 하다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하다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하다가 틀어지고 갈라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들이 구원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짓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바울이 지적했던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구원의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안타까운 거짓 열심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거나 혹은 이 연말을 맞이하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그러한 거짓 열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이 지적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이 거짓 열심에 치우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둘째로 바른 지식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바른 지식을 잘 알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꽤 있는데, 나는 바른 지식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죠. 즉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것을 쭉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한 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력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 구약 성경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율법,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이제 그에 따른 그 열매인 이 구원을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바른 지식입니다. 또 오늘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열심으로 하늘에 올라가거나 또는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도달하여서 그 하나님을 내가 끌어내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른 지식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8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것이 결국에 내 마음과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저기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막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속으로 친히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순서와 과정을 따라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나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인데, 죽어 마땅한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친히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오해합니까? 이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구원 어떻게 받지? 그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 거야. 구원의 아주 너무나 손쉬운 그러한 구원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바른 지식을 너무나 값싼 지식,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오해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고 이제 또 다 들었지? 그러면 이제 네가 그거 마음으로 믿고 그냥 입으로 시인해. 예. 그러면 넌 이제 죄 사함 받고 너는 이제 구원 받은 거야. 너무나 캐주얼합니다. 너무나 간편합니다. 물론 누군가 정말 임종 직전에 있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구원의 손쉬운 방법으로 오해해가지고 그냥 이 말씀 띡 전하고 입으로 말했어? 오케이, 너는 구원. 그냥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내 마음대로 도장 찍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난 구원 받았구나. 입으로 말하니까 구원 참 쉽네. 구원 받았네. 이러면서 여러분 그 삶이 어떻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못해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삽니다. 그의 인격에서나 그의 어떤 말투에서나 그의 행위에서나 그의 모든 삶 속에 조금의 차이,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내 삶에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는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앞에서 분명한 죄악이고 이 말씀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그저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손쉽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감탄이고 이것에 대한 감격하는 그러한 정말 그러한 감탄문이 바로 오늘 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설명문이 아니고 이것은 감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더 한다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늘 끝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땅속 깊은 음부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고생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또 그분께서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죽음을 불사한 그 열심으로 오늘 나와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쉽게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러한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우리의 평생에 넘쳐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른 지식에서 근거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감히 바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으로 그것을 먼저 바르게 잘 깨닫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복음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세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제는 내가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이것이 바로 바른 지식으로 내는 참된 열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참된 열심이 오늘 우리 모두의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과 큐티로 복음의 바른 지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방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 참된 열심은 이제 전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열심은 전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오직 딱 한 가지만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생각이나 다른 마음이 일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고 딱 한 가지로만 내 마음이 꽉 차 있는 그러한 상태를 전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전심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오늘 1부에서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랑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죠. 사랑할 때는 그래서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또 사랑할 때는 온갖 내 머릿속에 그 사람만 생각을 합니다. 또 그와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합니다. 또 그를 위해서 내가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또 그를 위해서 어떠한 불편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전심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 아내와 교제할 때 정말로 그 약속을 하고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괜찮더라고요. 저 원래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사랑하니까 좀 늦게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벌벌 떨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결혼하고 보니까 지각이 습관이더라고요. 눈을 뜨게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사랑하는 상태,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전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바른 지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정말로 충만하게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참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나의 모든 열심이 결국 전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시는 길에 여러분 하나님과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정말 그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과 오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전심에도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전심은 절대로 한눈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할 때도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속에서 절대로 다른 의도나 다른 목적을 따로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고 감사하여서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전심은 오직 내 자신을 늘 살핍니다. 남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건 어떻게 말건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눈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더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오히려 다른 지체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으려고 오히려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험한 꼴 보여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잘 지내려고 더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전심은 이렇게 내 자신만 살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또 이 전심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열심은 때때로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선을 넘는 것이죠. 무례한 것입니다. 이 거짓 열심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심은 절대로 그렇게 선을 넘지 않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긍휼을 겸손하게 구하고 또 기다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선을 넘지 않는 전심입니다. 또 이 전심은 절대로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향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계획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두려움으로 하거나 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주시는 말씀의 권면과 진단과 또 그 명령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심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주의 이름을 높여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오직 전심으로 임할 때에,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합력하여서 구원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은혜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전심이 맞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정말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짓 열심에서 이제는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참된 열심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그 참된 그 열심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전심의 마음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확실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